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을 확증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진노와 원한, 증오를 확증하지 않고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알려주셨는데, 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나 증오나 원한을 확증하지 않고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우리 대신 희생하게 하신 그 은혜를 보면 모르겠느냐 하는 그 뜻이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아주 착하고 선인이고 아주 공로가 많아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받는 복이라 하는 것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내줘야 되는데 그 비자 내주는 검사, 심사를 할 때 가난한 독재 국가의 출신이라면은 입국 비자를 잘 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혀졌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민국 그 심사관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누가 자세히 알겠어요. 그러나 그걸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준 거죠. 영국에 들어가는 입국 허가를 받을 때, 비자를 내줄 때 특정한 국민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다른 잣대로 심사하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걸린 대표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인도와 그리고 인도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영국에 입국 허가를 받고자 할 때 까다롭게 하고 고의적으로 색안경을 껴가지고 그냥 다른 이유 대가지고 입국 거부를 자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의 주민은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영국에 좀 들어오지 마시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입국 사절, 모든 것을 사실은 돈의 잣대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뭐 세계에서 지난번에 볼까 2위인가 하여튼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됐어요. 어디든지 코리아 여권 들고 들어오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심사할 때 한국 같으면 바로 받아주겠지만 아프리카나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자세히 검사하고 심사해서 까다롭게 해서 비자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돈의 잣대로 재는 자본주의 논리를 따른 거지요. 그 사람이 뭐 인격이 어떤 그런 거 소용없어. 가난한 아프리카의 독재국가에 그냥 그런 오지 마.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입국 심사를 하겠어요?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하시느냐 말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돈의 양에 의해서 입국 비자를 주는 게 없습니다. 뭐 공부를 했든지 말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무게를 그런 식으로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 뿌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대입니다.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가까이 하셨다. 예수님이 고관대작을 먼저 자청해서 찾아가서 상담하고 만난 적이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벤츠 타고 움직이는 사람 그 오른쪽 좌석에 앉아가지고 같이 쇼핑 가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대제사장부터 호출해가지고 기적 하나 탁 보여주고 다리 벌벌벌벌 떠도록 해가지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버리버리 떨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는요, 겨우 2렙돈을 헌금했던 그 과부, 제 생각에는 오늘로 따지면 코로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코로 2개 정도 헌금했던 그 여인을 제 1번으로 쳤습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다.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리고 병자들과 죄인들 줄줄이 따라붙었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녹이는, 영어로는 멜팅 팟이라고 그러는데, 멜팅 팟. 인종차별을 할 때 보통 비유로 등장하는 말이 샐러드 바야 멜팅 팟이야. 샐러드 바 이렇게 쫙 종류별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인종차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다 인정해주는 깔아놓는 수준이 아니고, 샐러드 바가 아니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완전히 퍽퍽 끓여버리는, 완전히 그냥 섞어버리는 그런 인종차별 안 한다는 그 정도 수준이다. 비유할 때 멜팅 팟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완전히 녹여버리는 숫단지 안에는요, 부정한 여인, 세리, 별 볼 일 없는 비린내 나는 어부, 외국인이고 압제자인 로마 중대장, 백부장, 고넬료, 뭐 다 들어갑니다. 한 종류만 못 들어가, 한 종류만. 교만한 사람.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별도의 의로움이라는 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동시에 돈이 많아서 별로 부족함이 없는데, 아 그래? 내가 볼 때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난 부족한 게 없는데? 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별로 자선을 안 하네.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지. 너는 그게 부족해. 아유, 그냥 직격탄을 때려버렸어. 직격탄을 때렸어. 그런 사람들, 근데 근심하면서, 아유, 어떡하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진짜 죄인이라는 절박한 기본 자각, 이 절박한 기본 자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지도 못했고 오지도 못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냄비 속에 국을 끓이는데 무도 들어가고 당근도, 배추, 된장, 멸치, 마늘, 양파, 아욱, 냉이, 파, 부추 몽땅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면 다 누글누글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녹아내리고 풀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반짝반짝거리고 단단하고 감촉이 좋고 깨끗하고 뭐 해봐야 쇠 조각은 아무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거기는요, 아무리 비싼 보석도요 넣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조금 비치면 반짝반짝거리는 깨어진 유리 조각 절대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습니다. 왜? 녹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반짝거리고 샤프하고 똑똑하고 단단하고 고급스럽고 뭐 해봐야 그런 거는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부자인 사람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나에게 뭐 의의를 추구해야 될 당위론적인 이유가 없다고 나는 절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얼마든지 나 혼자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은 명함을 내밀 때 앞뒤면으로 찍어서 더 찍을 데가 없이 그렇게 수북이 이름을 뭐 협회장을 찍는 사람이냐? 도대체 교만한 사람은 뭐냐? 성경적인 진정한 정의가 뭐냐?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 영원한 영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니까. 그럼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많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붙들면 되는데, 명예나 뭐 외모나 학위가 없어도 내가 돈이 많아도 나는 죄인이야, 그건 확실하지. 나는 돈이 많아도 예수의 피가 필요해, 그러면 no problem. 자신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에 어쨌건 겸허히 엎드러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세리도 오고 뭐 부정한 여자도 오고 뭐 로마 중대장도 오고 다 오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고 초대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날 이 땅에서 제시되는 자본주의적인 잣대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뜻밖에도 이 땅에서 꼴찌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1등 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한 진실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됐다고 잘난 사람, 우리가 국민학교 때인가 바른생활인가에 보니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참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난 사람, 뭐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고 똑똑하고 든 사람 다 별로 안 좋고 된 사람이 좋다,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도덕적 이렇게 깨끗한 사람, 이렇게 그런 교훈반, 난 사람 든 사람 다 필요 없고 된 사람이 좋다, 이런 우리 국민학교 때인가 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 이 사람 제일 1등, 나머지는 다 그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100년 정도 유지되는 이 땅에서의 1등의 개념에 종속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영원히 유지되는 영원한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가는 그 가치관을 붙잡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려면 내세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해봐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당 이 개념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탑니다. 한 비행기에 1등 칸은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스를 받아도 다른 데는 다 깡통으로 된 걸 딱 따가지고 꼴꼴꼴꼴꼴 1등 칸에서는 그 자리에서 믹서기로 가가지고 생주스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뭐 깡통에 들은 걸 마셨냐, 신선한 주스 서비스를 받았냐, 이런 거에 우리가 사활을 걸 정도는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가, 그게 영원한 세월과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월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히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예수님은 천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사랑의 식탁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형평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영국에서 비자 받을 때 당신은 이거 인도에서 왔어? 이거 좀 기다려봐. 이거 아프리카 뭐 가봉에서 왔어요? 기다려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형평성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대지진이 일어난 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그런 허구적인 암묵적인 대전쟁을 다 박살낸 게 예수님입니다. 당신 모태신장이야? 아이고, 아버님이 목사였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어요? 아이고, 아버님이 그 교회를 지으신 장로님이셨어요? 모태신자였어요? 주일학교 다녔어요? 그러면 신앙이 좋겠네. 그런 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 아니야. 예수의 피로 바꾼다. 아브라함의 피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에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체험이 많지 않잖아요.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피를 바꿔야 돼. 삭개오가 들어갑니다.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세리가 들어갑니다. 부정한 여인이 들어갑니다. 비인연하는 어부들이 들어갑니다.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 여기에 같이 사랑의 식탁의 구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오죽하면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어깨를 떡 벌리고 큰 소리로 탕탕 칠만한 큰아들 아니야. 당연히 쭈그러져. 넌 쭈그러져라 거기. 거짓골로 돌아와서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겠어. 너는 그냥 가서 신발에 입이나 맞추면 다행이지. 그렇게 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에 보시면 첫 번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잔치가 벌어졌는데,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은 그 텐트 속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 비유에 보시면 아직도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 하실 때까지 아직 안 들었어요. 누가 진짜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하고 같이 잔치 벌리는 둘째가 진짜지. 첫째는 안 들었어요. 구약시대까지는요, 다윗 시대의 그 영화로움,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언제 회복할까? 다시금 부강해지는 이스라엘의 국수주의적인 이상향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거를 이룰 메시아. 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그 국가를 다시 회복할 자가 누구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 이상향,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새로운 새 이스라엘의 나라. 여러분, 아마존하고 비길 만한 업체는 월마트입니다. 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런데 월마트의 상속자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페이지 로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딸인데, 대학 시절에 룸메이트에게 돈을 많이 주고 숙제를 대신해. 내가 막 500불 줄게, 1000불 줄게, 리포트 하나 써서 빨리 내. 그냥 그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2004년 5월달에 USC 남가주 대학을 졸업했는데 1년 있다가 2005년 10월달에 졸업장을 반납하라. 재판에 졸업장, 너는 졸업 아닌 거로 한다. 왜? 돈을 주고 룸메이트한테 숙제를 쓰게 해가지고 냈으니까. 저도 참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대학 다닐 때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중년의 신사가 서가지고 나를 찾는 거예요. 당신이 조한경이요? 제가 조한경인데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잔디밭을 끌고 가더니 자기가 그 국회의원의 무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래. 근데 뭐 보좌관이 나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 국회의원께서 지금 신학대학을 야간에 다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국회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리포트를 쓸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수소문을 하니까 조한경이라는 애한테 가서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았다. 사례를 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썼죠. 썼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 1년 내내. 리포트 하나 써주는데 보통 5만원, 10만원씩 받았어요. 제가 10만원씩 받고 10장짜리. 그래서 그때 제가 생계에 보탰지 않았어요. 혼자 살 텐데 읽고 써주면 되지. 근데 또 써줘서 성적이 못 나오면
내가 대신 써줘도 가가지고 막 D나 맞고 그러면 다시는 안 찾았고 조한경이 아니고 조두경은 없는가? 뭐 이러면서 찾았을 텐데 다 L을 맞아. 그러니까 계속 찾아오는. 근데 여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너는 대신 갖다 냈으니까 졸업 아닌 거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월마트 상속료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너는 대학정 없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누가 대신 써주거나 행동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린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불변하는 조건인데 이거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끌어안고 내가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어야만 천당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준 거 다 가짜예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오늘날 치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명함에 크게 찍어가지고 내놓을 사람들, 기독교 단체 무슨 협회장 이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근데 직분이나 타이틀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영혼을 씻어가지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도 교만해가지고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마음이 지극히 가난하고 낮은 자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